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시편 92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92편 말씀입니다. 이 시편 92편은 안식일 찬송시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불렀던 그 찬송시입니다. 우리 요거 한 절씩 돌아가면서 그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내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늘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존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령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그러나 주께서 내 손을 뿔같이 높이셨으며 신선한 이름을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의인은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햇빛으로 여전히 하시며 진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부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이제는 불의가 없으니 선포되리로다. 아멘. 아멘. 이 시편 92편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회당에서 안식일에 사용하던 시편입니다. 그래서 이 표제어를 보게 되면 안식일의 찬송시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 92편을 통해서 시편의 기자는 이 세상을 자비와 신실하심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시편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통치 방식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이 시편 92편뿐만 아니라 시편 전체가 다 거의 똑같습니다. 우리말로는 여러 가지로 달리 번역이 되었지만 히브리어는 언제나 동일합니다. 그게 뭡니까? 헤세드와 에메트입니다. 헤세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에메트는 성실하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헤세드와 에메트로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을 시편의 기자들은 똑같은 목소리로 강조합니다. 1절부터 한번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2절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시편 92편의 기자는 온갖 악기를 다 동원해서 지존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방식이 바로 헤세드와 에메트입니다. 우리가 잘 부르고 또 잘 듣는 시편 복음송가들은 대부분 보면 부드럽고 은은합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이 시편을 좀 더 잘 읽고 피부에 와닿게 묵상하기 위해서 이 시편의 뭐라 그럴까요? 그 기록물들,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들을 가지고 복음송가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 시편 92편도 그 중에 하나이죠.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복음송가 중에 하나입니다. 보게 되면 굉장히 그 가사들이 어떤 여자들이 나와서 감미로운 목소리로 부르기 때문에 시편이 보면 굉장히 부드럽고 은은하죠. 그래서 좋은 점은 조용히 묵상하기에 아주 좋은 시편들입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우리 그 노래 이렇게 부르잖아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들어보셨죠? 네. 네, 그러면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그래서 보면 굉장히 감미롭고 부드럽고 좋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히브리 사람들은 이 시편을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그분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뭐 감미롭지도 않고 내용이 굉장히 아주 강렬합니다. 강렬하게 불러요. 아주 말 달리는 소리가 날 만큼 강렬합니다. 남성적이고 적극적이고 진취적으로 부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이 시편을 부르는데 92편이 아주 대표적이죠. 우리는 가부장적인 문화 체제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셔야만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근엄하시고 강력하신 분이어야 합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것도 뭐 인자와 성실 이런 단어들은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어떻게 다스려야 됩니까? 뭐 천둥과 우레와 벼락 정도는 돼야 합니다. 뭐 벼락도 그냥 벼락이면 안 되고요. 벼락이어야 돼, 벼락. 벼락도 그냥 날벼락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좀 세야 하고 강해야 되고 묵직해야 되고 무서워야 합니다. 죄악이 관영하고 그다음에 악이 선을 이기는 듯이 보이는 세상 속에서는 하나님은 더 강해야 됩니다. 더 무서워야 하고 강력해야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의 기자는 오히려 하나님의 통치의 방식이 인자와 성실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자하시고 성실하심으로 세상을 다스리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92편의 기자는 인자와 이 성실하심이 세상을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인의 생각 속에서는 하나님의 공의가 겉으로 볼 때는 시행되지 않는 것 같고 또 지연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낙심스럽고 또 어떤 때는 절망스러운 상황처럼 보이는데 이 시편의 기자는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그 하나님이 끝까지 살아계셔서 마지막 내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지배하시고 최후의 심판을 행하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막 돌아가는 것 같고 미친 것 같아도 한번 잘 생각해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다 지배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결국에는 이끌어 가실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이 이 시편 기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한번 이 시편의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 이 겉으로 볼 때는 악이 이기는 것 같고 선이 묻히는 것 같아도 이 성실하게 세상이 움직이는 것, 인자하게 세상이 움직이는 것을 보면 역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배하시고 하나님의 끊임없는 기적이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도 똑같이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털푸덕 자빠져서 끝까지 이제 잠을 자니까 깨지 않고 푹 자니까 잘 모르겠지만 연세 드신 어른들은 아마 잘 깨달을 거예요. 느낄 겁니다. 밤이 얼마나 여러분 깁니까? 우리 어른들은 다 아시죠? 그죠? 뭐 밤에 그냥 한 번에 주무셨다가 아침에 그냥 눈을 뜨시면서 상쾌한 아침 이런 어른들 거의 없잖아요. 그죠? 웬만하면 다 화장실 다녀오실 거요 어른들은. 뭐 프라이버시니까 네, 다 여러분 왔다 갔다 할 겁니다. 뭐 다녀오는 정도가 아니죠. 뭐 살얼이 살얼이랐다 변소에 살얼이랐다죠. 왔다 갔다 합니다. 한 5번 정도 왔다 갔다 해야 밤이 지나가죠. 남편이 한번 갔다 오면 인기척 때문에 또 아내가 한번 갔다 오고 또 아내가 갔다 오면 또 남편이 갔다 오고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날밤 샙니다. 밤이 참 길고 지루합니다. 5만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들락날락할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잠만 잘 자도 보약이고 아주 복된 겁니다. 너무 긴 밤을 이렇게 힘들게 지내다가 아침 햇살이 창문을 타고 이렇게 밝게 들어오면 새날이 주어지는 것이 참 고맙고 감사하죠. 여러분 보통 우리가 보면은 10만 명 중에 한 명은 새날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로 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살아서 신선한 아침을 맞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아침에 주님께서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눈을 뜰 수 있고 새날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희망이 있다는 소리입니다. 아직 산자의 땅에 있는 것이고 주의 영광을 보게 될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얘기죠. 또 아침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루의 일과가 끝이 나고 밤이 되면 편안하고 따뜻한 잠자리에 누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따뜻한 잠자리가 주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지구상에는 3분의 2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잠자리는 누구나가 다 우리에게 주어지나 보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따뜻한 잠자리, 편안하게 떨지 않고 잠을 잘 수 있는 사람이 지구상에는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데 그중에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해야죠. 그걸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인자와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침에 주의 인자를 보면서 감사해야 하고 또 밤에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성실하심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침과 밤에 사이클이 바뀌는 것만 보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3절 말씀에 나와 있던 것처럼 좋다, 좋은 이이다, 베품이 좋은 이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좋다는 말은 뭐 기쁘다, 마땅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렇게 아침과 밤이 날마다 나에게 어김없이 주어지는 것이 기쁘고 그러므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뜻이죠. 평범한 것 같지만 평범한 기적이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거죠. 제가 LA에서 목회를 할 때 교인이었던 우리 장로님 중에 우리 네 분이 계신데 두 분이 이제 올해 하나님의 나라에 가셨어요. 그 남편은 장로님이셨고 또 아내는 권사님이셨어요. 근데 두 분 다 하나님의 나라의 부르심을 받으셨죠. 제가 한 번은 우리 권사님이 먼저 돌아가셨기 때문에 전화를 드려서 장로님을 위로한 적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권사님 오늘 하나님 나라 가셨어요? 라고 여쭤보니까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침 9시가 됐는데도 아내가 잠을 자더래요. 아니 이 사람 안 하던 짓 하네? 그러면서 아내한테 이렇게 쿡쿡 치면서 임자 일어나라 밥 먹자 뭐 그랬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막 흔들었는데 그냥 축 처져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장로님이 그렇게 아주 서럽고 안타깝게 우셨어요. 생전에 아내에게 좀 더 살갑게 대해주지 못한 것을 후회하시면서 막 후회하셨어요. 그냥 좀 자책하시는 말씀을 오래 하셨어요. 하나 깨달은 게 참 안타까워서 제가 위로도 해드리고 그랬는데 참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아침과 밤을 잘 맞을 수 있는 것도 축복입니다. 평범한 매일매일의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있기에 가능한 얘기죠. 만약에 하나님이 인자하심이 없다고 해보세요. 뭐 우리에게 하루를 주지 않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성실하시지 않다고 생각해 보세요. 중간에 이렇게 막 빼먹으면 우리 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성실하셔서 우리에게 인자로 아침을 대하시고 성실하심으로 우리에게 밤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만 봐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악인들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있기 때문에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기회와 시간이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7절.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결국에는 망한다는 겁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악인은 반드시 멸망하고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원하시고 지존하신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참고 인내하시면서 성실한 마음으로 그 악인을 끝까지 바라보신다는 겁니다. 우리 9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결국에는 악을 행하는 사람은 악이 번성한 것 같고 또 선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멸망하는 것 같지만 신실하시고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이 끝까지 보신다는 거죠. 그리고 참으시고 나중에는 바로 잡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길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첫날이 하루 같아요.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바로 잡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에겐 악으로 성실한 사람에게는 성실함으로 갚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말씀이죠. 그리고 이 시편 92편의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성공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서게 되는데 마치 들소의 뿔과 같이 웅장하고 번성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들소의 뿔과 같을 것이다. 또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종려나무와 같이 번성할 것이다. 종려나무는 가늘고 별로 이렇게 크지 않지만 다 자라면 육중하잖아요. 거기서 여러 가지 열매가 열리지 않습니까? 번성할 것이다. 또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이 뻗어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언저리에 건축 자재로 쓸 수 있는 것은 백향목밖에 없어요. 레바논의 백향목밖에 없는데 그렇게 번성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0절 말씀해 볼까요?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과 같이 세우시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여러분 그 스테이크 하우스에 가보셨죠? 보니까 여기 이 동남부에도 스테이크 하우스가 많더라고요. 스테이크 하우스에 가게 되면 어김없이 이 벽에 들소의 뿔이 걸려 있더라고요. 왜 걸어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소 이렇게 머리를 잘라서 장식품으로 만들어서 벽에다가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 소뿔 한번 보십시오. 소뿔 요만한 거 보셨나요? 아니에요. 웅장하죠. 육중합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시고 또 신선한 기름을 받아서 내 머리에 부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나의 기름 부은 자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을 치신다는 거예요. 12절 한번 볼까요?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리고 여기 13절에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죠.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여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의롭게 사는 사람, 또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집에 심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집에 심겼다는 것은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갈구시고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듬으신다는 거예요.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번성하겠죠. 잘 되겠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겠죠. 그래서 1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은 청정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끊임없이 나에게 지속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좀 어려울 수 있죠. 좀 넘어질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고 망가질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시편 92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심, 헤세드, 그죠? 하나님의 성실하심, 에메트, 이것이 항상 우리를 지키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반드시 승리하게 만드신다는 거죠. 여러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찬양 사역자 중에서 그 유수영 씨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여자분인데요. 젊으신 분이더라고요. 류수영 씨라고 하는 분이 간증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참 은혜롭게 잘 들었어요. 이 류수영 씨가 학창 시절에 그 아버지 되는 분이 그 911 사태를 맞으면서 사업이 실패하고 부도가 났답니다. 그래서 집안에 어느 날 돌아와 보니까 원래 음대생이었는데요. 빨간색 차 앞딱지가 집안에 그냥 모든 물품마다 다 붙어 있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자기의 그 키보드, 피아노에도 빨간색 딱지가 붙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순간적으로 아빠의 사업이 어려워졌다는데 다 차압이 들어왔구나. 그래서 그 피아노 키보드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 이거 빼앗기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주님 나에게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시고 성실하게 주님 도와주셔서 신실하심 속에 내가 이거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 들으셨겠죠. 시간이 지나면서 사업이 점점 어려워지고 나중에 어머니가 자살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절망적이었는데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나님 붙잡아달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류수영 씨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어머니를 극적으로 살려주셨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버지도 역시 자살을 기도했다는 거죠. 절망적인 상황이 그냥 연이어서 계속 끊임없이 몰려오는데 너무너무 답답하고 고통스럽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매우 달렸다는 거죠. 뭐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듣는데 참 은혜가 됐어요. 야, 저 젊은 여자분도 저렇게 어려움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구나. 그런데 그 고난과 아픔을 겪으면서 이 류수영 씨가 하나님 앞에 작곡한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이 뭐냐면 나의 안에 거하라 라고 하는 찬양이라는 거죠. 나의 안에 거하라. 여러분 그 찬양 아시죠? 나의 안에 거하라. 뭐 그거죠. 그런 노래 있잖아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 노래 아시죠?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나무처럼 하나님의 안에 거하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이 고난과 역경의 폭풍우를 지나면서 이 류수영 자매가 이 찬양을 작곡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노나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어떻게 보면 이사야의 말씀인데 이 이사야의 말씀을 그가 마음에 되새기면서 다시 어려운 순간을 일어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택하셔서 부르신 자녀들은 망할 수 있는 권리도 없고 그렇게 함부로 무너지게 될 수 있는 자유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돌보시기 때문이죠. 이 시편 92편 기자의 고백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나무들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항상 변치 않고 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참 2021년도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면 기가 막히고 참 놀라운 일들의 연속이었어요. 뭐 시간이 무슨 헌 시간이 있고 무슨 새 시간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다 시간은 우리에게 새롭고 다 이렇게 똑같이 우리에게는 새로운 어떻게 보면 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만 되돌아보면 2021년은 참 힘든 날들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2022년도에는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021년도도요 한번 이렇게 되돌아보면 항상 힘들고 어려운 것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순간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인자하심이 있었고 성실하시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좀 묵상해 보시고 아까 우리
한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하루를 한번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오늘 우리 11시부터 우리 KTN에서 우리 송구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는요, 송구영신 예배로 대신하기 때문에 새벽 예배를 모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요. 또 내일 아침에 혼자 들어오셔가지고 다 이거 안 들어왔다고 그러지 마시고요. 오늘은 송구영신 예배 한번 여러분 직접 한번 오셔서 같이 KTN 지난번에 했던 장소 방송국에 오셔서 같이 모임을 갖고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 좋겠고요. 당분간은 우리가 이렇게 줌으로 예배를 더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제도 센터에 가보니까 이 바닥을 이렇게 약품을 뿌리고 이렇게 베이큐을 했는데 너무 냄새가 심해요. 그래서 들어오시면 머리가 아플 것 같아요. 당분간 좀만 이렇게 좀 편하게 좀 베이큐 좀 더 이렇게 시간이 지날 때까지 기다리고요. 1월 중순부터 초중순부터 초순부터 우리가 한 일주일 지난 다음에 직접 인펄슨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이렇게 줌으로도 예배를 뭡니까 동영상으로 예배를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우리가 같이 예배 꼭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한번 오늘도 하나님 주신 은혜가 충만하시길 바라고 또 2022년도에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침에 주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이 우리에게 베풀어지니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한 해였지만 주님의 도우심과 사랑과 이끄심 속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도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같이 이 새벽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여태까지 도와주셨던 하나님 2022년도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희들의 삶 속에 충만하게 하시고 저희들이 좀 더 겸손해지고 좀 더 낮아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셔서 2022년도에는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베푸신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과 또 우리 교회에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우리 귀한 종들의 삶 속에 충만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세상으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